오늘 그 로마서 8장 1절로 39절 다 갖고 계시죠? 안 갖고 계신가요? 그러면 혹시 저쪽에 그 좀 남은 거 없나요? 1절에서 39절 고종이는 그거는 개관이고 이거 없으신가요? 다 나온 게 필요한데요. 다 안 갖고 계신지요? 예? 1절에서 39절. 그거는 마지막 드린 거고 그 전에 드린 거 안 갖고 계신가요? 그거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보시고요. 그냥 이렇게 쭉 같이 한번 따라가는데 오늘은 뭐 다른 날도 중요하지만 이제 원래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요건 녹화하지 마세요. 제가 고민을 많이 한 게 이제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책을 볼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은 스타일이 어떠세요? 책 목차를 쫙 보시고 보세요. 쭉 본 다음에 마지막에 목차 보시고 전체를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경복궁 가봤죠? 경복궁 가면은 조감도를 먼저 보고 이렇게 경복궁 들어가세요. 다 보고 난 다음에 이게 조감도를 보세요. 그렇게 하시죠? 근데 로마서 8장은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지금 하는 걸 원래 첫 시간에 하고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요거를 지금 마지막에 하는 이유는 쫙 공부를 했는데 이제 조감도를 한번 8장 조감도를 한번 보는 작업을 오늘 한번 해보자. 이제 그래서 한번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로마서 8장 이제 1절 여기 지금 챕터가 4챕터가 나옵니다. 그죠? 전체 지금 4챕터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챕터가 몇 장이에요? 1절에서 17절. 그런데 우리 성경도 보면은 17절까지 하고서 18절에 동그라미가 딱 쳐져 있어요. 그죠? 응? 요까지가 그 밑에 빨간색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의 해방 및 성령을 쫓아 사는 삶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제목으로 나누는 거예요. 응? 소제목은 여기서 A는 1에서 4절이에요. 1에서 4절이 뭐예요? 같이 읽어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된다. 그런데 이게 제가 여기다 다 안 썼지만은 이게 또 다시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1절, 2절, 3절, 4절. 그러니까요. 성경을 보실 때 앞으로 어떻게 보시냐면요. 1절에서 17절까지 소단락. 그러니까는 8장 같은 경우는 4단락으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17절까지 단락 이 1절에서 17절까지 첫 번째 단락의 주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해방되었다. 그런데 다시 이것을 나누면은 1절, 2절 한 다음에 3A, 3B, 4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응? 오늘 조금 복잡해도 따라오세요. 근데 이 훈련이 잘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성경 보는 눈이 기가 막혀집니다. 그러니까 1절, 2절, 3A, 3B에서 4절.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 절은 사도 바울이 성경 쓸 때는 이 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3A, 3B를 나누는 게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같이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딱 펴고 같이 보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펴고 1절. 1절은 그냥 그대로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절 하는 거는 어렵지 않죠. 그죠? 쭉 그냥 가면 돼요. 자, 그럼 2절 가볼까요? 2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역에 뭐라고 해놨어요?
2절 세번역.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훨씬 더 정확해요. 그죠? 응? 우리가 왜 정죄를 받지 않아요?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그럼 3절은 뭐예요? 3절은요. 엄밀히 따지면 3A로 나눠야 돼요. 3A. 3A. 3A가 어디까지예요? 인간 본성이 죄로 오염된 거예요. 3번은요. 3절은요. 인간 본성이 죄로 오염되어 율법이 결국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그까지가 3A예요. 응? 다시 한번요. 인간 본성이 죄로 오염됐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결국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여러분들 3절 암송하는 게 쉽지 않았죠? 그죠? 이게 왜 어렵냐 하면은 번역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암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번역을 보면은 훨씬 더 이해가 되잖아요. 새 번역 3절로 읽어봐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였습니다. 요까지가 3A예요. 응? 그 다음에 3B서부터 4 끝까지가 한 단락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은 3B서부터 4 끝까지 한 단락 같이 읽어봐요.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B서부터 4 끝까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써놓은 거예요. 응? 율법이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3A까지. 근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방법이 하나님께서 아무 죄가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게 하심으로써 바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 거다. 까지가 4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니까 더 복잡해지나요? 아니면 좀 정리가 되나요? 제가 피드백을 받고 그 다음은 넘어가려고요. 우리 윤양인 권사님 어떠신가요? 아니 괜히 솔직히 얘기하면 돼요. 이렇게 하니까 더 복잡해진다. 아니면 좀 정리가 된다. 지금 요거는 지금 4절까지밖에 없으니까 이게 나누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은 이제 나중에 가면은 훨씬 더 이게 의미가 있는 작업이 되는데 잘 보세요. 여기를요. 3A까지는 방법론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3B서부터가 뭐예요?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그죠? 그러고서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이렇게 해결하셨습니다가 3B에서 4까지예요. 이거 지금 엄청 높은 수준의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은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로마서 8장을 그냥 보는 거랑 3절을 외운답시고 쭉 내려가는 거랑 3A 자르고 3B서부터 4까지를 쭉 이어가는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응?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우리 임채찬 지사님 어떻게 느끼시냐 이 말이에요. 진짜 와닿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가 이거 큰 거 말고 이 A 첫 번째 단락의 중에서 소단락. 응? A는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결국 해방됐다는 얘기예요. 해방됐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쫙 쓰는 거예요.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특히 로마서는요 이렇게 분해를 해서 읽어야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쫙쫙쫙 와닿습니다. 제가 지금 예고편으로 1절에서 4절만 한번 이렇게 해봤거든요. 이게 제일 쉬운 단락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잠깐 끊고 여러분에게 피드백을 한번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 이렇게 해봤을 때 훨씬 더 와닿습니까? 아니면 이게 뭐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싶습니까? 어떠십니까? 그냥 일단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일단 한번 가보면 알겠죠. 그래,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1절에서 4절이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뭡니까? 이제 5절에서 8절이에요. 예? 여기 B 1절에서 17절 전체 첫 번째 단락, 네 단락 중에 첫 번째 단락이 1에서 17절인데 그 중에 첫 단락은 1에서 4절이고 두 번째 단락은 5에서 8절이에요. 응? 그러면은 5에서 8절은 뭐예요? 육의 본성을 따르는 자는 결코 하나님과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지금 5에서 8절의 얘기예요. 응?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육의 본성, 육의 본성을 따르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 이 얘기하는 게 5절에서 8절 이야기예요. 응? 근데 이걸 또 다시 또 나누면은 이제 5절, 6절, 7절, 8절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죠? 5절, 6절, 7절, 8절. 자, 그럼 5절. 5절을 한번 읽어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죠? 자,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죄의 본성이 원하는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이 원하시는 바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풀어가는 게. 그러니까 5절을 갖다가 쭉 풀어가면은 어떤 얘기가 돼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본성, 죄의 본성을 따라 죄의 본성이 원하는 일을 하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이 원하는 바를 생각한다는. 사람 생각하는 게 그 사람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5절의 이야기를 다시 풀면은 그러니까 세 번역을 읽어보면 딱 해답이 나오죠.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6절로 넘어가요. 6절로 넘어가면은 딱 대비를 하는 거예요. 육의 본성을 따르는 생각은 사망이지만 성령에 의해 지배받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게 성령에 속했다는 게 뭐예요? 성령이 지배받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성령이 지배받았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육의 본성을 따르는 생각은 사망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6절이에요. 그죠? 그럼 7절로 넘어가면요. 7절로 넘어가면 육의 본성을 따르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복종하려 해도 할 수 없다. 그 얘기하는 게 7절이에요. 그죠? 다시 7절을 하면요. 육의 본성을 따르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8절이에요. 8절. 8절. 같이 읽어보실래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 세 번역이 번역을 잘 해놨어요. 육신에 매인 사람은, 그러니까 육신에 붙잡힌 사람은, 결국 육의 본성을 따르는 사람이 육에 붙잡힌 사람이죠. 응? 육의 본성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 5절에서 8절은요. 8절이 결론이에요. 8절이 결론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8절에서 그냥 결론 내리지 않고 5절, 6절, 7절 해가지고 8절에서 결론을 딱 내린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1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13절 챕터로 넘어가요.
세 번째 챕터는요 9에서 13절 챕터로 넘어가요. 응? 그런데 9절은요 잘 보셔야 돼요. 9절에서 9A와 9B가 나눠집니다. 응? 성경을 보실 때 항상 이런 표시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9A, 두 번째는요 9B. 왜 이 작업을 하냐면요 원래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이 의도로 써놓은 거를 지금 나중에 후대에서 그냥 9절 이렇게 묶어놓은 거거든요. 그거 갖다 원래 의도대로 다시 분해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늘 굉장히 이게 의미 있는 작업이면 어렵지만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고 이렇게 작업을 해버렸다면요 성경에 기가 막힌 것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9A가 뭐예요? 9A가 9절 읽어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그 있나니까지가 A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세번역 보면 더 정확히 번역돼 있어요. 9절 세번역.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그걸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다가 영에 있나니 하면은 막 연결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있지 않고 그리고 쉼표 딱 찍혔잖아요. 그죠? 세번역에 쉼표 찍혔잖아요. 성령 육신 안에 있지 않고 맞아 맞아 성령 안에 있습니다까지가 A예요. 맞아요.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9B가 뭐예요? 여기에는요 만일이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글을 한번 읽어봐요. 성령 안에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는 거랑 그냥 누구든지 하는 거랑 어느 게 더 부드러워요? 만일이 더 부드럽죠.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 그 속에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9B예요. 그러니까 딱 대비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딱 그러고 끊어진 다음에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 그 속에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래 구절을 쓸 때는 원래 이렇게 나눠서 쓴 거예요. 응? 그죠? 그래야지 말이 되겠죠. 딱 대비해서. 근데 우리는 구절을 한꺼번에 묶어 놓으니까는 어떻게 연결했어요? 있나니 이렇게 막 풀어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령 안에 있습니다. 이거 딱 끊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 번역이 훨씬 A와 B가 끊어졌다는 게 딱 보이죠. 그래서 이게 원어가 세 번역이 맞는 거예요. 한글로 보면요 A, B가 나눠지지가 않아요. 잘 그냥 있나니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이에요. 10절 세 번역 읽어봐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가 하나예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몸은 죄로 인해 어차피 죽은 것이어도 영혼은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산 것입니다.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다시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안에 무슨 말이 숨어 있냐면 성령을 통하여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어떤 식으로 들어오세요? 성령을 통해서 들어오세요. 오케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살아계시면 우리 몸은 어차피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혼은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에서. 그죠? 그 다음에
11절이에요.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역시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이 좀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어차피 우리는 죽을 몸이지만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몸도 다시 살릴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게 11절이에요. 그죠?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 가봅시다. 12절. 세 번역.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므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왜요?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릴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은혜에 빚진 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은혜에 빚진 자로서 육신의 본성에 져서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면은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는 은혜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죽을 몸인데 죽을 몸도 살리셨으니까 은혜에 빚졌죠. 은혜에 빚진 자인데 육신의 본성에 패해서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아서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11절이에요. 아니 12절이에요. 그럼 마지막 13절. 13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이분법으로 설명을 들어가요. 만일 그러니까 13절 앞에다가 만일 하나 넣어주세요. 만일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게 되지만 반대로 성령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13절 바로 9에서 13절 C단락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D단락이 마지막 D단락이 14에서 17절이에요. 14에서 17절. 자, 14절 가봅시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끝난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후사이기 때문에 고난도 각오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14에서 17절이에요. 전체적으로. 그 14에서 17절 중에서 A는 바로 14절이에요. 1번. 14절. 요거 1번. 요거는 간단해. 2번 15절, 3번 16절, 4번 17A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14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딱 선언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5절로 넘어가면요. 15절은 세 번역으로 봅시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두려워하게 하는 종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은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두려워하게 하는 영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 친자가 아닌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게 15절입니다. 15절. 그 다음에 이제 16절 넘어갑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혼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16절. 그 다음에 이제 17절이에요. 17절은요. 잘 보세요. 여기 17절은요. 여기는 5단락으로 나누거든요. 17b. 그러니까는 여기는 14절은요. 14, 15, 16 한 다음에 17a, 17b. 5단락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이제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여기 17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봐요. 그래서 어디서 A가 끊어지는가 한번 보세요. 자녀임은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어디서 A를 끊으면 좋겠어요? 어디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 자녀임은 상속자입니다. 그죠? 그게 A예요. 그 다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세 번역은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요. 어떤 분이 식당을 해요. 종업원은 다 퇴근했어요. 근데 야간 수당도 안 주면서 아들은 밤 10시, 11시까지 계속 일을 해요. 그럼 아들은 그게 영광이에요? 투덜이에요? 불만을 가져야 돼요? 영광이에요? 그래요? 만약 교회에서요. 남들은 다 갔는데 혼자 남아서 막 청소를 해요. 그러면 그게 투덜이에요? 영광이에요? 확실해요? 오늘 청소당번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 해도 감사한데 2번이나 하게 됐어.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영광? 투덜대는 거예요. 이게 공동 상속자는 감사고요. 종업원은 투덜이에요. 공동 상속자래잖아요. 공동 상속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우리도 같이 가니까 우리도 그게 고난을 함께 받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D단락, 이 14절에서 17절의 전체 내용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고난도 각오해야 된다. 그게 지금 14절에서 17절에서 하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만 우선. 이게 지금 첫 번째 단락에 1에서 17절을 4단락으로 쪼개고 그 4단락 안에서 또 안에서 쪼개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제가 지금 종이 한 장에다 이렇게 나눠 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막 좀 더 논리적으로 정리가 착착착착 된다 싶어요? 아니면 막 머리가 아파요? 근데요, 이걸 집에 가셔서요, 한 절 한 절을 따지면서 요거를 맞춰서 들어오면서 같이 요렇게 해서 제가 옛날에 맥잡기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볼 때 이게 만약에 성경이다 그러면은 14절에서 너무 빨리빨리 넘어가지 말고 이렇게 종이로 가리라 그랬어요. 기억 안 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시죠? 제가 안 한 얘기를 막 하죠. 그렇군요. 예. 잘 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을 보실 때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14절을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15절, 16절,
그래서 원래요 그 성경책 중에 옆에 오른쪽에 메모하는 성경이 있어요. 응? 관주 성경 말고 왜 오른쪽에 노트 성경인가 있잖아요. 응? 아니 저 아가페 서점 같은 데 가면 팔아요. 성경 오른쪽에 이렇게 공란이 다 이렇게 나 있어요. 있잖아요. 응. 근데 그런 성경이 왜 필요하냐 하면은 그것도 굵은 볼펜 말고 0.3mm짜리 볼펜으로 예? 빨간색 까만색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는. 그래가지고 8절 끝났잖아요. 그럼 여기 한 절, 8절 끝나면 8절 요렇게 나누다가 17A, 17B 이러면요 1절에서 17절만 갖고도요 하루 종일 묵상해도 이 묵상이 어마어마한 묵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요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다번역 성경 제가 밤에 틀어놓고 자는데요 해보니까 1절에서 39절까지 약 5분 10초 걸리더라고. 5분 10초. 그럼 5분 10초 만에 그것도 빨리도 안 해요. 성우가 적당한 속도로 하는 게 5분 10초야. 그런데 성경을 우리는 그냥 회를 그냥 먹는 사람이 있고요. 부위별로 나눠서 착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누가 그러더라 참치는 뭐 200가지 맛이래나? 그래서 이렇게 부위별로 다 다르대잖아요. 그러면은 부위별로 음미하면서 먹는 사람하고 참치는 다 똑같은 참치지 이렇게 먹는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지금 성경을요 제가 그냥 회에다가 비유를 했지만 이렇게 성경을 9A, 9B 이런 식으로 봐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너무 속도도 안 나고 답답하지만 우리도 굳이 빨리 가려고 애쓸 것도 없어요. 응? 뭐 로마서 다 끝나고 뭐 할 건데. 그러니까 너무 빨리 가려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차근차근 하면서 가시면은 좋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보는 법을 맛배기로 한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1절에서 17절이 끝났잖아요. 응? 그 다음에 바로 18절 넘어가지 말고요. 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쫙 느낀 거를 인사이트 받은 걸 갖다 한번 쭉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정리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1절에서 17절이 너무 길어.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1에서 4절, 5에서 8절, 9에서 13절, 14에서 17절 이렇게 나눠서 4단락으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출발하면은 이번 주에 1에서 17절 묵상 가능하겠죠. 응? 응. 원래 이렇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미안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성경을 이렇게 보라고 가르쳐 주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어요. 응?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아주 그 우수반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성경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유의미한 작업을 지금 하는 거다. 우리 목사님은 왜 쓸데없이 막 또 쪼개고 막 또 그래. 이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보면 참 좋다. 그래서 원래 제가 그러잖아. 원래 짜장면 시켜놓고 먹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원래. 네? 이게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제가 그래요. 왜 당구장에서 짜장면 먹으면서 당구를 치는데 왜 성경 공부는 시간만 되면 다 집에 가려고. 수영도요. 좋은 수영장은요. 들어가서 대 나오실 때까지 하다 나옵니다. 좀 싼 수영장은요. 50분 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시간 됐다고 가는 건 싼 거예요. 제가 비유가 안 적당한가? 제가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야. 두 번째 단락이 18절에서 25절이거든요. 근데 18절에서 25절까지는 시작을 하면 25절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갈까 말까 지금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더 넘어가지 말고 여기까지만 하자 이런 뜻이죠. 예. 아니 좋은 의견이세요. 좋은 의견이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1절에서 17절을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한번 해보면서 이제 다 보셨으니까 1절에서 17절 하나라도 제대로 하고서 딱 끝냅시다. 자, 1절에서 17절은 전체 1절에서 17절의 큰 제목이 뭐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의 해방 및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에요. 다시 1절에서 17절의 소제목이 뭐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의 해방 및 성령을 쫓아 사는 삶.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1절에서 17절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다시 또 분해를 하면은 이제 A, B, C, D로 분해된다. 그럼 A는 1에서 4절이다. 그럼 1에서 4절의 소제목을 딱 잡아라 그러면 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1절에서 4절이다. 그래서 1절은 뭐라고요? 우리 다 외우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선언을, 사도 바울은 먼저 선언을 딱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쓸 때 원래 2절 쓰고 1절을 써야 순서가 맞아요. 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너는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 원래 이 말이 맞거든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딱 선언을 하는 거예요. 정신 번쩍 나지 않아요? 응? 우리 한국말은요 끝까지 들어봐야 알잖아요. 있다는 얘기인지 없다는 얘기인지.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암송을 하면 좋은 게요. 이게 계속 1절과 2절을 갖다가 한 10번, 20번, 30번, 40번 쭉 3절로 넘어가지 마세요. 1절, 2절을 계속 반복하면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말이 살아 올라온다고요. 그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서 뭐라고 그러고요? 3절은 제가 3A로 끊어진다 그랬죠. 3A로 끊어지는 게 인간 본성은 원래 죄로 오염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 이래로. 그런데 결국은 율법은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다. 그까지가 3A예요. 응? 근데 그 이루신 방법이 뭐냐 하면 그게 3B예요. 예? 그 3B에서 4까지예요. 그 이루신 방법이 뭐예요? 바로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담당하게 하심으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 그 방법으로 율법이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신 것이다. 그게 3절 4절이에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여기도 또 도치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은 결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어떤 방법으로 이루었냐 하면은 하고 하는 게 3B에서 4까지예요. 어? 어떤 방법으로 이루셨냐 하면은 방법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 없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그 죄를 담당하게 하심으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방법으로 율법이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이루신 것입니다. 서술형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 1절 3B 4절 3의 2절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쭉 이렇게 논술 서술형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2:1, 3B4, 3A 이렇게 해야 될 얘기를 왜 1, 2, 3A, 3B4 이렇게 했겠어요? 강조예요, 강조. 강조. 우리도 그러죠. 보라. 원래는 보라가 처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보라부터 딱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이 5절에서 8절이잖아요. 그 5절에서 8절을 전체 한 패러그래프로 묶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요. 제 옛날 성경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1절에서 4절 박스, 5절에서 8절 박스 이렇게 돼 있어요. 박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럼 여러분들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박스를 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다 소제목을 0.3mm짜리 가지고 깨알같이 쫙 써놓는 거야. 그리고 5절에서 8절 또 쫙 쓰는 거야. 그래서 더티 바이블이 클린 마인드라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막 낙서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성경을 보잖아요. 그럼 이 성경이 보물이 됩니다. 그러면은 1, 2, 3, 4 그리고 5, 6, 7 여기서 나눠가지고 8 본 사람하고 그냥 본 사람하고는 그 맛이 다르지 않겠어요? 우리는 지금 그 맛을 한번 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9절에서 13절이잖아요. 9절에서 13절은 뭐예요? 성령을 쫓아 살면 생명에 이를 것이다 얘기하는 게 그게 9에서 13절이잖아요. 그래서 9A 그죠? 9A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그 속에 모신 자는 육의 본성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 안에 있습니다. 까지. 그 다음에 9B는 뭐예요?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 그 속에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이제 10절이에요. 그죠? 10절. 10절에는 또한이 들어가잖아요. 또한. 그러니까 부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몸은 죄로 인해 어차피 죽은 것이어도 영혼은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를 여기 11절로 나누잖아요. 11절. 그죠? 11절. 11절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 역시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딱딱딱 떨어져요. 그죠? 굉장히 로마서는 논리적인 성경이에요. 그 다음이 12절이에요. 그러므로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본성에 져서 육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요? 육의 본성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지만 반대로 성령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는 살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13절까지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락이 14에서 17절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다가 박스를 그렇게 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이 나중에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꼭 갖고 다니는 게요.
이렇게 그 0.3짜리 있어요. 그거에다가요 그 색연필이 있어요. 이쪽은 파란색, 이쪽은 빨간색 나오는 색연필이 있어요. 문방구 가면 팔아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참 잘했어요. 동그라미 치는 그런 색연필 말고, 이게 내가 너무 친절하다. 이게 칼로 깎는 색연필 있어. 그 색연필로 해가지고 이렇게 짱 칠을 해가지고 단락을 나누는 거야. 그러면은 딴 사람들이 보면 총천연색 같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는 이 성경이 보물이 되는 거야. 이렇게 공부하면은. 자, 그래서 마지막 단락 14에서 17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고난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각오라는 표현보다는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15절은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은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혼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요 변호사도 됐다가 증인도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요 우리를 참소할 때 성령께서 아니야 얘는 내가 보증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A 네 번째 단락 17A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곧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상속자 후사다 이 말이에요. 옛날 성경은 후사, 그죠? 상속자. 그리고 마지막 17B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그와 함께 현재의 고난도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래서 세번역에 공동 상속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우리 근데 1절에서 17절에 두 번째 보니까 조금 더 정리가 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구정 때 집에도 안 가고 막 그 다음에 막 하고 싶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제가 박스 치면서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요 0.3짜리 그 이런 모나미 이런 거는 막 똥이 나와요. 그거 말고 0.3짜리 있어. 무슨 펜인 줄 아시죠? 응. 근데 기분 나쁘지만 하여튼 그게 일본 게 그래도 괜찮아. 그거 이렇게 쫙 나오는 걸로 안 끊어져. 그걸로 쫙 해가지고 쓰고 그거 파란 거 빨간 거 그거 색연필을 딱 꼽아갖고 당기면서 쫙 칠해가면서 박스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쫙 보면은 오늘은 그래서 1에서 17절만 봤습니다. 원래는 제가 39절까지 오늘 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17절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요. 막 더 하고 싶어요. 그러면 18절로 갈까요? 그건 좀 무리가 되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하늘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현재의 고난도 함께 참여하라고 명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양자의 영을 받았는데 저희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닌 설레임의 영, 기쁨의 영, 자원의 영, 감사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로마서를 통해 이 귀한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